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6장 30절부터 35절 그리고 이어지는 41절부터 51절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소위 말하면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떡에 관한 논증 가운데서 특별히 36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26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온 사람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25절에서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쭉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또 예수님에게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이 36절은 다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이 3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불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증명해 보이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히 말씀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오늘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대적인 사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경험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중심을 이루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세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내가 본 것보다는 내가 들은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어떤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것,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이유는 경험 세계만 너무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반쪽 지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간접적인 체험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또는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경험 세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또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고, 그래, 그러고 너의 경험이니까 인정해 주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너는 그거 네가 경험한 것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자기의 그 인식 체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 체계에서 반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많은 이적을 우리가 체험을 한 것을 봅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바다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셔서 가버나움으로 잘 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 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체험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소위 경청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시대적인 그 풍조를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TV나 이런 데 토론 프로에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쪽 경험을 상대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거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점점 사회는 양분화 다분화되어지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붕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들어서 믿는 믿음입니다.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체험보다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0절에서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어떤 대상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에서 영적인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전 앞에서도 그 예수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떡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영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6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가 있고 오지 않는 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의 여인과 그리고 그 성내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온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생겼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주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37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 구절에는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주신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우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또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보편적인 그런 특징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적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기적 개인주의,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그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을 실패했던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 구별이 생기는 그런 의미의 개인주의.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자를 내가 내쫓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운명 예정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 자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께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내쫓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6절로부터 40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구약시대 때에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었다면 지금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 누구든지 나를 만나서 그들이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어지면 그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께로 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37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디베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에 갔더니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와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들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게로 온 것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것을 먹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주시는 38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조금은 영적인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특별히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더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영적인 그런 복음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심판, 그것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하는 그 모든 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곧 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반대하지 말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주는 양식이 뭐냐? 그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의 주제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주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떡임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의했던 그 정의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잘 연결해야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화들의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장 30절에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를 물어봐요.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이 38절에서의 대답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조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헬라 철학적인 그런 철학적 논거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요한복음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연관 지어져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관주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3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와 그러지 않은 자로 양분되어짐을 39절에서는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요거를 딱 잘라버리면 그냥 모든 사람을 만인을 구원하시는 보편적인 구원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아들을 보고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편적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전적으로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심판이 정죄함이 임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인식해서 믿음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인식 체계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육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인식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라고 하는 이유 그 말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자물을 보는 관점이 육적인 관점에서 그냥 육적인 인식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인도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그 봄 그리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자들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세상의 눈, 육적인 눈으로, 그리고 육적인 인식으로, 그래서 내 삶의 편안함과 내게 유익한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발전하지 않는 것, 믿음이 장성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6절로 40절에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이 불신하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시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주님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들을 보고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있는 자들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내 믿음이 정말 바른 그런 믿음의 기초 속에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